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당시에도 선생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느 시대나 다 있기 마련이고, 그게 우리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그런 그 부패성의 하나죠. 교만과 욕심입니다. 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지, 리더하고 싶지, 밑에서.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아마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저 욕심으로 선생이 되고 싶어 해서 이런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결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이런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많이 맡겨놓으셨으면, 5달란트 맡겨놨으면 5달란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겨놨으면 1달란트를 원하시는 거고, 많이 맡겨놨으면 그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모든 은혜, 은사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고 책망을 받을 건데, 어떻게 책망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더 큰 심판 받느냐, 더 작은 심판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결산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마음에 있는 뜻,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철저하고 완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산받게 된다. 우리가 로마 14장에서도 그런 말씀 곳곳에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것이다.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결산받는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몸으로 따라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삶과 그런 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을 썼는데, 이런 결산, 철저하게 결산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5달란트를 맡겨놨으면 하나님은 5달란트를 더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말에 대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이 야고보로 자신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도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히 많이 자라난 성숙한,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온전하다, 많이 자라났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혀라는 거죠. 말이라는 겁니다. 그 제일 다루기 어려운 이 말, 혀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 제일 쉽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 혀를 절제할 줄 안다면 다른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절제할 수 있으니까 온몸도 굴레시울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온몸을 다 절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그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다. 그래서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 그렇게 크고 사람보다 크고 힘이 멀리서 볼 때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전마 같은 건 얼마나 그 힘이 좋고 크고 또 무섭게 옆에 설 수 있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말도 입에다가 재갈, 쇠막대기를 물려가지고 그거 다 연결해서 끌면 온몸이 끄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잘 절제하면 온 몸이, 온 인생을 바른 길 갈 수 있다. 절제하면서 온 몸을 다 다스릴 수 있다. 그 배에 대해서 4절에는 배와 키, 혀가 키와 같다.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작은 키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형통한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냐, 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그냥 불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쫄딱 망하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냐, 이걸 결정하는 게 마치 혀와 같아. 이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이 말이다.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 큰 것을 자랑한다. 5절에 작은 짓지만 새치하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5절의 하반절에서는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막 불려가지고 막 크는 나무를 태우듯이 막 소문이, 그래서 한 단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갈라지고 나라가 막 요동이 되고 막 국가가 흔들리고, 이거 말이야, 말. 이 말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실이 아니다, 그 관심도 없어. 이미 그 과정에서 죽을 사람 다 죽고 파산할 사람 다 파산해버리고 엄청난 이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 어디에서 시작되냐? 말로서 시작된다. 말.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말 하나가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잘못된 소문이 나면 이 말이 다 생의 바퀴, 자기 인생의 바퀴를 다 불로 태워버리고 지옥불에서 난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억제하기 힘든, 제어하기 힘든 악이다. 그런 의미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참으로 제어하기 힘든 악이다.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6절에서는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속에서 나온다. 그 태워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 자체가 타락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말의 출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물론 성도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말 한마디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잠언 15장 1절에는 보면 이 말 한마디 온유한 말하는 사람, 막 화가 난 사람도 화를 싹 가라앉히고 이 말을 이렇게 폐역한 말, 과격한 말은 가만히 멀쩡한 사람도 막 화를 돋아가지고 격동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말 한마디가 하여튼 뭐 칼, 활, 독사의 독. 로마 3장에서는 이 열린 무덤과 같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리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태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마태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 못한다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수, 순간적으로 뭐 확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사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막 이 격동을 받으면 그 악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막 미움이 지배당하고 미움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됐던 그 사람이 만들어진 그 속에서 나오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말은 거기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됨됨이는 그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언행 말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특징들이 다 나오게 됐다라는.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말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것이구나. 확실한 그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반대로 너는 말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 성도는 정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끊치지 않는 이 악, 이 말, 어떻게 하면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귀는 열어두고 잘 들어주고 분별해서 듣는다라는 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하고 말하는 건 좀 더디해서 잘 분별해서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고 덕이 되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게 선과 의에 맞게 말하고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성도의 경건 생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흠이 없을 정도 되면 온전한 인격자다. 우리가 이 혀에 재갈을 먹이라 앞에서도 그랬는데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자기 혀를 단속해서 혀를 절제하고 제어해서 그렇게 해서 말로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자기의 삶도 생애 받기를 불사른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 그랬는데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의 영향력이 큰가. 여기에 자기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게 말하는 여자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비가일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긴 그 문장, 그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렇게 말한 여인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 다윗의 그 앞에 와서 우리가 그 뭐 많이 잘 알고 있을 건데 그 사무엘상 25장 거기 2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그 아비가일의 말이 쭉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여자의 그 아내의 남편인 나발, 미련한 자, 바보라는 이름 뜻을 가진 그 나발인데 그 아는 대로 굉장히 부자잖아요. 뭐 양이 3,000마리인가 뭐 영이 뭐 염소가 1,000마리 뭐 하여튼 엄청나게 부자고 다윗이 그때가 한참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때 그때 나발의 그 양들을 들여서 많이 지켜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먹을 것이 이제 궁하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양 깎을 때 그때 잔치하는 날, 개 타는 날이잖아요. 양 깎는 때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잘 길러가지고 젖도 짜지만 털 싹 깎아가지고 이제 그 털을 파는 거니까 뭐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그 수천 마리 되는 양 염소 다 깎아서 어마어마한 일이고 잔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음식도 잘 만들었고 사람들 다 잔치하는데 그때 보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당신 양들 다 들여서 돌봐주고 했는데 하면서 좀 우리 한마디로 먹을 것 좀 제공해줘라.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엄청 못 오겠죠.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간데 그러면서 그냥 모독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들은 다윗이 어쩌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윗이 당장 가가지고 이 나발에 속한 집안의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막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여차여차였고 다윗의 그 신하들이 왔고 그들이 과거에 들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해갖고 돌려보냈다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막 부지런히 거기 음식들 많이 장만한 것들 막 가다가 많이 했던 거 거기 준비해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3절. 그 막 다윗을 마주 나가서 거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하면서 24절에 보면 먼저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나발 자기 남편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어서 26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는 그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장차 이 나라가 다윗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고 26절 이하에도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만약 여기 나발의 집안을 여기서 싹 죽여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고 야 무고한 남자들 그거 음식 좀 안 줬다고 다윗이 그 집안 싹 남자들 종까지 해서 다 죽여버렸대. 그러면 그 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종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셨을 때 그렇게 이런 무고한 임명을 해한 그런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뭐 그렇게
불편한 그런 경우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죽이실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지금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러 가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35절까지라고 그랬는데 막 25절까지 하고 간둬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말을 지혜롭게 다윗의 그 노를 싹 누그러뜨리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대체 그 말이 맞아요.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그때 나발의 집안 사람 그 음식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고 좀 무시했다고 데려가 싹 죽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다윗에게 큰 의미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비가일이 그걸 다 막으면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다. 말을 돌려서 지혜롭게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과 주의 종과 함께 할 것이고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싸우는 싸움이 바로 여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고 하여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거기서 멈춘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데 이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그 집안의 남자들 목숨을 다 살린 거예요. 다윗의 그 허물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역사 또 있지요 그 요압 전쟁할 때 그 지혜로운 여인이 또 그 성을 보호하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말 하나가 많은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반대로 아주 욕심에 치우쳐서 나가다가 그 사무엘하 1장 이하에 보면은 그 아말렉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사울왕을 자기가 죽였다. 증거로 막 그 머리에 쓴 면류관이나 막 팔걸이 가져왔다.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고. 사실은 사울왕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는데 그걸 보고는 야 이거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한몫 얻으려고 그랬다가 죽었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겁도 없이 죽였냐. 죽여라. 죽였어요 바로. 그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혀 잘못 놀려가지고 자기는 뭐 좀 한 자리 얻을 줄 칭찬받았고 뭐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죽어버리는 죽임당하는 이 말 한마디로 참으로 지혜로운 말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고 의인의 말은 천은과 같다. 또 이렇게 온유 올량한 혀는 양약이다. 양약. 그런 표현들이 자문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건 찌르는 살과 같고 독사의 독이요. 죽여요. 이 말의 중요성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온 인생의 생애 바퀴를 불러 살아버리는. 그러면서 7절, 8절에 사람들이 문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8절에. 다른 짐승, 별의별 것들도 다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길을 들여서 사람 뜻대로 다 조종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지혜가 뛰어난데 정작 자기의 혀는 그걸 길을 못 들여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이 성도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9절로 12절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든지 악독한 것들, 합당치 않은 이런 죄악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고 어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무 하나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 포도를 맺는 건데 거기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샘이 좋은 물 내는 샘은 단물, 생수 막 쑥쑥 내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샘이 어딨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거룩한 사람인데 아니 거기에서 이게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때는 막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 찬양한 사람이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이냐 어색한 일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속에서 아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속에서 쌓은 선을 쌓아요. 선을 쌓고 속에서 사랑이 넘치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면 기쁨의 말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설사 속이 아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절제해라. 그래서 빨리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저 말부터 앞세워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무슨 입 꽉 닫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성도도 유머러스도 하고 우리가 근데 이 덕이 안 되는 말 상처가 되는 유익하지 않은 말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여튼 삼가 조심해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 141편 거기 3절인가요? 141편 3절 시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애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힘이 들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말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생각해보고 말한다고 내 말에 무시하나? 말을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그 정도 되면 또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을 해서 좀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참 대단한 인격자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기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온몸 다른 것도 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3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문맥 속에서도 그렇고 한마디로 서로 선생이 되려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지혜나 총명이라는 단어를 지도자들 선생이나 랍비나 율법사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그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었다 그래요.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도할 만하다 한마디로. 나설 만하고 선생될 만하다.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속 선상에 있는 건데,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그러니까 선생할 만하고 가르칠 만하고 하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옆에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나는 선생 될 만해. 지도할 만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또 말해가지고 옆에서 자꾸 그렇게 죽게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주는 건데,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냐?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냐? 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좀 분별 쪽에 초점을 둬서 사리 판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혜는요,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서 지식을 받지만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건 지혜의 면이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적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지혜는 꼭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삶의 지혜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삶의 시기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거기에 딱 맞게 잘 사용하느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냐고요, 그것을. 그때 가서는 못 쓰고 나중에 그럴까 할까 해봐야 필요 없는 거죠. 지식은 많이 있는데 전혀 그게 적용할 줄을 모른다. 사용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머리는 막 좋아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전혀 그걸 적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지식을 적용하는 면이요. 그래서 삶의 그 상황에 어떤 경우에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그를 이루어 나가는 면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과 다르고 실제적인 삶이, 오늘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너희가 지혜가 있냐? 총명이 있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선행으로,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 행동으로 보여봐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참 지혜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을 가지고 선행을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여기 세상 지혜, 두 가지 지혜를 말하는데,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세상 지혜는 이제 극과 극인데, 참으로 이건 성도들 가운데 말하는 거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말하면, 진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그 삶을 보여봐라.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뭘 좀 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참 지혜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오늘날에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덕목을 쭉 말하고 있지만, 온유함이라네. 온유한 가운데서, 온유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습니다. 온유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이게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그 사랑으로, 그 친절함으로, 그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성품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욕심, 교만. 자기에서, 자기를 위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 그것도 다 욕심이죠. 뭐. 근데 자기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 높이고, 뭐 자기가, 그거 없어요. 그게 온유의 세계네. 예수님의 세계고. 거기에 따라오는 건 겸손이고. 그러니까 그런 온유함으로 선행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자, 그거 보여봐라는 거예요. 말로만 자기가 지혜롭다, 난 선생이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인격으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속에 독한 시기, 이거 막 자기 이기적인 뜨거움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그 욕심,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뜨거움에서 그게 안 되니까 막 시기, 질투, 막 미움도 나오는 거고 다툼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 이것도 다 그 이기적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막 분파,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분파를 만들고 이런 거예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시기와 다툼이, 결국 시기,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부터 그 욕망, 뜨거운 그 탐욕 욕망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고 마치 뭐 외식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양, 누구를 위하는 양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명예 영광욕이 있다면, 또 다른 탐욕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모든 요란한 것은 무질서한 겁니다. 마치 무정부 상태의 막 그 요란함과 같은 그러한 혼란, 어지러움, 그리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거죠. 질서와 화평이 없습니다. 깨져버려요. 싸우고 다투고 막. 요즘 한국의 정치판처럼. 거기에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다. 여기서 이제 사장에 가서도 결국 또 이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 거기 첫째 깨끗하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화평으로 씹어 의의 열매를 가득.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게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기, 다툼, 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은 거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이 다 이렇고 욕심이고 그리고 마귀, 다 이거 욕심과 마귀는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세상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그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성도가 그러면 되겠냐? 당연히 안 된다라는. 그래서 언제나 성결 깨끗하라는 건 자기를 위한 욕심, 다른 어떤 무력 정욕 사욕이나 이런 그런 더러움, 그것이 없어야 된다. 그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 다른 덕목들 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화평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귀한 덕목들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결한 것도 화평한 것도 상대방을 더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도 실제로 그런 거고 양순 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긍휼을 베풀고 선을 이런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이 지식입니까? 선한 행실이지, 모습들이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하여튼 오늘 이 말의 이 중요성, 혀에, 그래서 이거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망한다 인생이. 이건 너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듣고 또 체험하고 이 말 한번 잘못해서 인생이 그냥 망가뜨리고 관계가 다 파산이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이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신이 이 내 혀부터 좀 절제하는 훈련을 해서 그래서 항상 덕이 되는 말, 상대가 유익을 주고 치료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나타내고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인격자, 그런 훈련을 하면서 다른 그런 정도의 사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절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욕심, 시기, 다툼 이거 다 버리고 그게 깨끗함으로 화평과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용하고 양순하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이게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